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다라는 거는 좀 어떻죠? 기준이 뭐 남보다 좀 더 많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려면 좀 남들보다 더 많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남들보다가 과연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운동 경기 중에서 100대 0인 게임과 51대 49 게임 중에서 어느 게임이 더 재밌을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51대 49의 게임이 재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자는 51을 얻었지만은 100을 얻게 되고, 패자는 49를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스포츠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지만 노력한 것 이상의 그런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정말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뒤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51이라는 것만을 얻고 100이라는 승리에 취하면 언젠가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9를 얻고도 승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다시금 승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좀 기준이 운동 경기나 사회에서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그 믿음이 크다라는 기준은 과연 이거에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얼마나 되어야지 하느님의 도우심을 내가 얼마나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 세상의 잣대에 따라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50은 넘게 노력을 해야지만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린 노력 안 해도 되고 무조건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느님께 모든 거를 또 이렇게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느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노력을 더 많이 좀 중시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보다 좀 노력을 덜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능력이 정말로 크니까는 나는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느님의 노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의 노력을 조금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등한시 여기고 좀 적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예수님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스러운 모습은 처음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볼 수 없고 너무나 차가운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즉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고 하느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을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강해야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여인의 그 강한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를 얻게 되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라는 응답 하나만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은 우리 모든 이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또 복음에서 보면 돈 많은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분명히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예라고 응답만 하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80이 들어가면 하느님은 80을 준다, 아니면은 우리의 노력을 조금만 해도 하느님은 도와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여하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된다? 예라고 응답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 자신의 노력 그 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단지 예라고 말씀드리고 나의 노력이 1이라도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능력보다는 내가 먼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본다면은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아무것도 없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라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라는 응답이 믿음이 참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예라고만 응답하면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느님의 그 뜻에 우리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예라고 응답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